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결국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숙과 미성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거,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런 감정 상태가 성령의 가치에 붙들려서 사용되면 무엇로 발현이 돼요? 열정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가치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서 끌려가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감정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면 그게 뭐냐면 분쟁으로 가는 거죠. 다툼으로 가는 거죠.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과 분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참으로 복음을 이미 받은 지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자리에 서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표정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대화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열돼서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있어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더 큰 문제점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고급한 신앙이고 우리가 더 우월한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파당에 다른 사람을 쫓고 있는 자를 향하여 아유 저렇게 미련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를 성숙하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전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이걸 지금 지적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와 분쟁의 모습에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살펴볼까요? 5절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탁 던져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어색한 게 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맞는 표현입니까?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드라마에 보면 보통 이제 못된 어머니가 그러냐? 이거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도 바울이 뭐냐? 아볼로를 향해서 아볼로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누구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역할을 맡은 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게 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역할이냐?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맡은 자냐?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슨 역할을 맡은 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볼로, 바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각각 주신 대로.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대로.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주신 대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신 대로라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에게 맡겨주신 역할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그에 따른 필요한 은사를 줘요. 그게 꼭 막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끝내 불러내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로 끝내 앉혀놨더니 그렇게 엉덩이를 붙잡고 앉아있지 못하는 저에게 어떤 은사를 발견하게 해요?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르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책을 읽기 싫어하는 저에게 무슨 은사를 발견하게 해요? 하루에도 10권씩 책을 볼 수밖에 없는 마음의 불안함으로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을 10권, 두세 권 이상 보지 않고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저는 그게 은사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한 두세 권 읽고 설교를 준비하겠죠. 근데 두세 권을 읽으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다른 게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어떤 은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책 읽는 게 좋아하는 은사? 그거 아니라니까요. 안 읽으면 불안해지는 은사. 은사 아닌 것 같죠? 목회자에겐 이게 은사예요. 불안하니까 한 권이라도 더 보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더 보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원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사예요.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저를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 만들려고 끝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합니다. 매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1년 전까지는 전혀 안 하던 운동이에요. 왜 하게 됐을까요? 체력을 이렇게 관리 안 하다가는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내가 그걸 진득하게 은퇴할 때까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초콜릿 볶음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이어트 전혀 생각 없습니다. 한 가지 딱 그겁니다. 뭐예요? 그런 게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고 뭔가 몸부림치게 되고 그래서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해내는 씨름을 하는 것. 거기서 발견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은사하면 뭘로만 자꾸 가요? 탁월한,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영향력이 큰 이런 은사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히 말하건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같은 류들의 은사는요. 가장 수준이 낮은 은사예요. 감히 말씀드려요. 가장 수준이 낮은 은사예요. 정말 고급한 은사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은사. 제일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교보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순교보다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갖는 것. 그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하나 좋아요. 성도가 좀 많이 몰려들겠죠. 그거 외에 뭐가 좋겠어요? 진짜 생명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각각 주신 대로, 이게 바로 역할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역할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주어진 은사와도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할과 이런 은사가 우월의 문제일까요? 역할의 문제일까요? 지금 계속 강조됐지만 뭐가 더 우월하냐 고급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거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전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고급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자로서 역할을 맡은 뭐다? 사역자다. 사역자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사역자라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사역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디아, 뭐뭐 속에, 뭐뭐를 통과해서. 그리고 코노스라는 건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래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는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종을 말하고 노예를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되는 의미가 뭐냐면 식탁 봉사를 하는 노예들. 손님이 오면 발 씻는 물을 갖다 내어드리고 늘 수건으로 발을 닦게 해주고 음식을 계속 날라주고 이런 식탁 봉사를 하는 종도 말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종을 말하는 것이고 종이란 의미에는 무엇이 더 강조되는 거냐면 섬기는 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 헬라어에서 이런 종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또 쓰는데 휘포 에레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 에레타스라는 건 배 밑에 노젓는. 그러니까 우리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옛날 범선은 이렇게 뭐 모타 같은 게 없잖아요. 항상 노루만 하죠. 그 노를 젓는 걸 누가 써요? 누구를 사용해요? 노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배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북치는 사람의 북의 소리에 따라 빨리 노를 젓기도 하고 천천히 노를 젓기도 하고 오른쪽만 젓기도 하고 왼쪽만 젓기도 하고 그 노예들은요 자기들이 왜 젓는지 몰라요. 왜 빨리 져야 되는지, 왜 느리게 져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주인의 북소리에 맞춰서 빨리 저으라는 신호가 오면 빨리 젓고 늦게 저으라는 신호가 오면 늦게 젓고. 그래서 휘포 에레타스라는 단어도 종, 노예를 말하는데 이 휘포 에레타스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표현은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표현할 때는 휘포 에레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을 표현할 때는요, 둘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원함, 즐거이 자원함. 무슨 말이냐면 종들 중에는요, 평생 종도 있지만 단기간적인 종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의 기간이 끝나면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가끔 발생하냐면 내가 이제 종으로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는 시기가 딱 왔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있어도 상관없으니 나를 그냥 이 사람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사장이 딱 데리고 제사장이 그 표시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바로 귀걸이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고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표식의 귀걸이를 달면 이 사람은 억지로 매어진 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즐거이 매어진 종이라는 표시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종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억지로 힘겹게 힘들여서 하기 싫은 거 가까스로 해내는 종인데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대요? 종이 됐대요. 이게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뭐가 강조된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휘포에레타스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강조된 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인 디아코노스는요,
섬기는 자로서의 종이에요. 섬기는 자. 근데 놀라운 건 섬기는 자로서의 종을 표현할 때 이 종은요, 교회 내에서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모든 직분 있죠. 이 직분을 통틀어서 디아코노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집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도 디아코노스를 씁니다. 물론 장로는 좀 다른 표현을 쓰기는 하나 장로도 디아코노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직도 디아코노스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무엇인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는 차원의 권력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섬기는 역할이 다른 종일 뿐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오늘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집사 위에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권사님, 장로님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장로 위에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목사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위치일 뿐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은 뭐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들을 권세처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섬기는 역할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교회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직분의 역할이 정말 섬기는 위치에서 잘 수행되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더 건강해졌을 겁니다. 물론 곳곳에 그 직분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드러난 교회에서 이게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 그 본을 받은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직분제를 다 없앴죠. 그리고 그것을 호칭제로 바꾸고 모두가 다 일정한 교회에서 정한 기준과 나이대에 들어오면 다 집사님, 또 일정한 나이와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다 권사님, 장로님으로 하기로. 그건 뭐예요? 직분을 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예요? 권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예요. 누구나 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텐데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뭐다? 섬기기 위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럴 거예요. 목사는 무엇이며 집사는 무엇이며 권사는 무엇이고 장로는 무엇이냐. 오늘 이 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잘 섬기면 그냥 성도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걸 호칭제로 그냥 놔뒀느냐? 입이 어색해서 그래요. 너무나 습관화되어서. 제가 안현숙 성도님 이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입이 젖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호칭으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 호칭을 쓰되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는 뭐 하면 돼요? 안내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으면 교회는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노스,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디아코노스예요. 저는 일반 성도인데요? 아니요. 일반 성도도 디아코노스예요. 그 성도의 위치와 역할에서 섬기는 게 있어요. 저 이번 주 설거지 할게요.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나 한다고 하니까 저 안내할게요. 이거 뭐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누가 안내한다고 상을 줘요. 막 박수를 쳐줘요.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신앙이 나 그거 섬길 수 있어 하니까 즐겁게 자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장로가 되어서 장로로서 뭔가를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 제가 안 시키죠.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준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두 절이 결국 똑같은 표현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심는 이고 물 주는 인데 둘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바울은 씨앗을 뭐 하는 역할이에요? 심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씨라는 건 당연히 복음이겠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이에요. 복음을 더 잘 설명하여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이겠죠. 일이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죠. 둘 다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분리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일이에요. 근데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뭐가 우월한 일이에요? 뭐가 더 고급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씨를 심는데 아무도 물을 줄 수 없는 이상한 곳에 씨를 심는다면 그 씨를 심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는 절벽 틈바구니에 씨를 심는다? 의미 없는 거죠. 씨를 잘못 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물을 주려고 하는데 씨를 심지 않은 전혀 그냥 땅에 물을 주고 있어요. 물 주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씨앗을 심은 그 자리에 뭘 줘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엇이 더 고급한 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물 주는 일이나 씨앗을 심는 일이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지만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게 정말 진짜 의사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 복음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 그건 사람이 하는 역할이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바울이 우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더 우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작정하심이 있으셔서 바울을 심는 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아볼로를 물주는 자로 보내서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는 내가 심었어 왜 이래? 내가 그래도 물을 줬는데 이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고 자라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데요?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끝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말씀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에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게 만드는 역할은 누구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명령은요, 가르치라만이에요. 지키게 하는 건 명령을 안 하셨어요.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키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까지. 오늘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까지 심는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물 주는 역할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쓰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내가 냈어라고 자랑질할 이유는, 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역할이나 여러분들이 기꺼이 설거지하는 역할이나 어느 게 더 고급해요? 제가 더 고급하다고 자꾸 말을 하고 싶으시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이 설거지하는 그 디아코노스의 역할이나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디아코노스의 역할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적인 면에서는 뭐다? 동일하다. 그 설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뭐해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디아코노스의 삶을 안 산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의미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찬을 만들어 오고 이 여러 가지 수많은 디아코노스 일들을 즐거이 함께 감당할 때에 그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고 해서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때 그것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것을 함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교회가 되는 거겠지? 착각이죠. 제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뭘 잘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교회 리더자로 세워주신 이런 표현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 역할일 뿐이거든요.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제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존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뭐 해요? 존중하죠. 또 치열하게 진짜 현실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늘 말씀 안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현실과 싸워내시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싸움을 제가 말씀 안에 끊임없이 책망할 건 책망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전할 테니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 현실에서 정말 성도답게 잘 살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조화를 이뤄서 세상 속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이 표현을 문법적인 요소로 보면요. 단회적인 용법, 일회성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일회성. 계속해서 물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용의 방법으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이 자라게 하셨다는 동사는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 장소마다 쓰시는 필요에 따라 쓰시는 자를 불러 세워 그를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한 모퉁이, 아주 작은 모퉁이 하나를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한 모퉁이를 저도 지금 세움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은 디아코노스로서 함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조금만 뭔가 눈에 보이는 성장의 이런 것들만 보이면 마치 자기가 무엇을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이냐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잠깐 쓴 거야. 교회의 모든 역사는 내가 결국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모든 역사를 결국 세워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8절 함께 읽어보시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래요. 한 가지라는 건 뭐냐면 왜 심느냐? 왜 물을 주느냐? 그 물 주고 심는 이유와 목적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자라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자라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증언했어요? 근데 심는 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8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결국 자기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의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잘 섬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을 받는 기준이 뭐겠냐고요?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냈느냐일까요? 교회를 얼마나 키워냈느냐 그거일까요?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거일까요? 그 결과물들은 그렇게 잘하게 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상을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준다고 할 때 일한 대로가 뭐겠냐고요?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거 포기할 줄 알았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버릴 걸 버릴 줄 알았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겸손하게 잘 섬겨냈는지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용납하며 살았는지 그게 자기가 일한 대로라고 한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일한 대로가요.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태희 목사가 일한 대로 목회 은퇴할 때까지 교회 성도를 몇 명 만들었더라. 그거 하나님 보시는 것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꼭 그런 거 보실 것 같죠.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좀 버리시라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의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안 빼먹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의 칼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화답한 그 말씀대로 나를 적응하면서 살아내려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게 자기가 일한 대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태희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만큼은 자기가 일한 대로지 누구와 함께 일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뭘 어떻게 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받는데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미스돈입니다. 일한 대로 지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은요 언제 받는 거냐면 종말론적으로 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종말론적인 의미의 상이겠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내가 가서 보니 내 집이 몇 채더라? 집 안에 방이 99채더라. 근데 이태희 목사의 집을 보니 방이 조그만 원룸이더라. 이러면 이제 천국에서도 상급에 대해서 뭐가 나눠져요? 우열이 나눠지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더라. 그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99% 믿지는 않습니다. 네. 천국에서도 우열이 갈라지고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봉사를 잘해서 99평 집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봉사를 못했더니 원룸 하나에 조그만 곳에 살더라. 이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으로 연결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뭐 하더라? 섬기더라.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가까이서 섬기는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음껏 찬양하는 위치에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가치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어지는 상급의 가치, 황금의 크기나 무게가 아니라 면류관의 가치. 그게 바로 상급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상급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은 걸 너무 알려고 하니까 자꾸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똑같이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알지 못해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주기 위해서 마치 황금 집인 양, 황금 바닥인 양, 보석 문고리인 양 표현한 거예요. 자,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에요. 지나가는 돌멩이도 황금이에요. 왜 황금이라고요? 황금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길가에 돌멩이가 다 금인데 그 돌멩이 하나 들고 야, 나 황금 이만큼 가졌다 하면 누가 그걸 박수 쳐주겠어요? 우리 집 앞마당에 수북히 쌓여 있어 이러겠죠. 그렇죠? 땅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바라보진 못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그때서야 우리는 대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부류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해석이 약간 두 가지로 갈라져요. 견해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또 해석이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견해가 옳을까요? 두 번째 견해가 옳을까요? 두 번째 견해가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의 급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동급처럼 올라갈 소지가 있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뭐다? 동역자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들 때문이에요. 밭이라는 건 뭐예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어 밭된 고린도의 성도들을 일구는 거예요. 또 집된 고린도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역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밭과 집된 고린도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둘 다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밭의 주인이고 사역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밭을 일구라고 보낸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파니 내가 아볼로파니 이런 파당을 나눠져서 분열되고 분쟁하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일구고 너희들을 세우라고 내가 내 종을 보냈는데 왜 내 종이 마치 무엇인가 하는 대단한 인물이냐? 그를 추앙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를 보낸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오늘 19절의 내용이고 오늘 말하고 싶은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사한테 뿌리 내리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신앙은 교회에 뿌리 내리라고요? 아니라고요. 저를 종으로 보내신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밭으로 일구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죠.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면 그거면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 또한 여러분에 매여서 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속상해도 할 말은 하겠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려고 의도적으로 성경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그런 어그러진 짓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찌른다니까요. 성경이 찌르게 할 때만. 성경이 위로할 땐 위로하죠. 성경이 축복할 땐 저도 축복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뭐예요? 디아코노스로서 함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역할은 말씀으로 찌르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세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말씀 받아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 대로 깎을 건 깎고 버릴 건 버리고 낮출 건 낮추고 달려갈 건 달려가고 섬길 건 섬기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서로 간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